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를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를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정말 급박한 마지막 때를 다가가고 있습니다. 깨어있어 정신 차리게 하시고 영적인 시력이 밝아지게 하시고 영적인 눈은 오히려 감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릴 때 방방곡곡 수요 예배 드리는 모든 교회 함께 하시고 재단마다 교회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인 저희들 함께 하시고 한 심령 기억하여 주셔서 아픈 것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약한 부분들이 강해지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되 수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며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 준비한 모든 것들 가감없이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얼굴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임을 알아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나눠드린 것을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도 동일선상에서 있는 것인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왜 그러느냐? 구원을 얻는 자가 적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얻을 자가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두가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지만 구원받을 자가 어떻게 해요? 다 적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구원받을 자가 적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원받을 자가 적다라는 말씀 그냥 읽어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좋아요. 그러나 구원받을 자가 적다라는 것 여기에 여러분 분명히 초점을 맞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을 자가 적대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것은 조금 전에 읽은 대로 마태복음 7장 14절의 말씀인데 힘들고 수고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벌써 이 수요 저녁 예배도 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요 예배 드리는 숫자가 절반이 아니라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 자 500명, 1000명 모이는데 수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500명, 1000명 중에서 50명도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천국 갈 것을 기대하고 꿈꾸고 있어요. 주님은 말합니다. 천국 갈 자가 어떻게? 적다. 왜냐하면 문이 좁기 때문에. 문이 좁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들고 수고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니까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4절 보니까 방금 읽은 대로 보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얼마나 크고 넓은지 모르네요. 그런데 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문은 너무나 어떻게 해요? 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자들이 너무나 적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무슨 눈이 보이느냐? 죽을 문.
멸망할 문, 그리고 화려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마귀가 도살하고 있는 그 문이 우리 눈에는 아주 빠르게 보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진리의 문, 예수님이 가기를 원하는 문은 좁아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치 마스게임 속에서 내 자식을 찾듯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문들이 오히려 내 눈에는 더욱더 넓어지게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보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자, 왜 못 들어가느냐? 여기 첫 번째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그 열처지의 비유도 있는데 집주인이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문을 닫아버리게 되면 그때는 들어가려고 아무리 애써도 그때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주님이 오신 이유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필요로 쓰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3주 동안 전도 하는데 갔어서 여러분들 애 많이 쓰십니다. 또 우리 이경 고사님 왕의 저정 거기 가서 공부하시느라고 무진장 고생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한 40대 좀 젊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때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이 더 지나면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수요 예배가 영원히 열릴 것 같습니까? 언제 무슨 일이 생겨? 그제 뉴스 보니까 이제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이 조류독감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것인데 그 조류독감이 조류들에게 걸리는데 그것이 변형을 일으켜서 사람에게 올 때가 멀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와 있을 수도 있대요. 근데 그것이 걸리게 되면 지금 조류독감은 뭐 돼지, 구제역 이런 건 돼지가 걸리고 조류독감은 닭이나 이런 게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변형이 돼서 사람에게 걸리게 되면 치사율이 얼마나? 그건 50%예요. 코로나는 치사율이 0.몇 %예요. 그러니까 1000명 걸리면 한 8명 죽는 거죠. 1000명 걸리면. 그런데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조류독감 변형된 거 걸리면 1000명 걸리면 500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무섭죠. 이것이 이제 곧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뉴스에 나왔어요. 대문짝만. 여러분, 그때 수요일날 예배 올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 올 것 같아요? 그거 돈다고 하면 아무도 안 옵니다. 그때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와야 돼요. 지금 새벽에도 오고 밤에도 오고 낮에도 와서 기도하고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주어진 시간에 교회 문이 열려 있을 때 와야 돼요. 저 문이 닫혀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찾을 때, 기회 있을 때 열심히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 여기 보니까 작은 두 번째 보니까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아요. 아무리 두드려도.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예화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주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문이 닫혀서 너를 필요로 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다 했거든. 이렇게 나오면 이게 큰일 나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릴 때가 있고 시간을 드릴 때가 있고 내 몸을 드릴 때가 있고 희생할 때가 다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19절.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20절.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잔치자리를 배설해 놓았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옵니다. 그러니 이 주인이 엄청 화가 났죠. 24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실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 소를 산 사람, 장가 간 사람, 밭을 산 사람, 이 사람은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여기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단언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소 때문에 그 잔치 자리에 가지 못하고 장가 가기 때문에 그 잔치 자리에 가지 못하고
또 밭을 샀기 때문에 그 잔치자리에 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들은 다 기회가 있는데 지금이 기회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을 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뒤늦게 기름을 준비한 그 10처녀, 5처녀가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뭐라고 말하면 아주 매정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안 돼. 미안하지만 안 돼도 아니에요. 몰라?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톡톡하게 내려지고 눈물과 감동을 줄 수 있지만 이 영적인 세계의 깊은 곳에 들어갈 때 그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냉혹한지를 알아야 돼요. 도 아니면 도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국 아니면 지옥. 중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공의의 손이 딱 펼쳐지게 되면 그때는 은혜는 거둬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공의로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천국 아니면 지옥.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때는 여기서 몇 명 더 출입까? 그런 거 없습니다. 문 닫고 나서 뭐라 하면 내가 너희를 전혀 도무지 모르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는 게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뭡니까? 예전에 주와 함께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주의 일을 우리가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해야 돼요. 내가 시간이 나면서 예배 오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 해야 돼요. 내가 전도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보고 싶을 때 하나님 오늘은 바빠서 성경 못 봤네요. 내일 볼게요. 하나님 지금은 바빠가지고 전도요. 다른 사람이 우선 김집사 가고요. 저는 다음에 할 거예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일은 다 때가 있는 것이지. 그 전에 저거 전도했잖아요. 왜 지금 전도 안 했다고 그렇게 꾸짖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가차 없습니다. 너 몰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사울 왕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왕 삼은 것을 후회하고 그를 다시는 보지 않습니다. 사무엘 역시도 이제 보지 않는데 여기 사무엘상 15장 11절 뒤에 보면 사무엘이 어떤 반응을 나오냐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 안 될까요? 다시 회복은 안 될까요? 물론 이 사무엘이 마음이 착잡하겠죠. 그래도 내가 왕을 세웠는데 또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다윗을 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막 속에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추정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어느 쪽으로 봐요? 이 사울왕은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자구나. 이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이 사무엘은 사울왕이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이 사무엘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 중간이 없기 때문에. 버림받으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안 됐네, 안타깝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면 문을 닫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지킨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한번 다시 2차, 3차 이런 거 없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저와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말해요.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 항상 깨어있을 것을 말해요. 항상 깨어있을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시 한번 적어놨는데 행악하는 자들은 나를 떠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일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한 자를 하나님은 뭐라 그러면 행악자라고 해요. 악을 행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일도 하고 내가 전도도 하고 내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주 악한 자라고 말해요.
아니, 나 예배 드리니까. 그건 네가 좋아서 한 거지 내가 원할 때 한 게 아니라는 거야. 네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했잖아. 네가 답답하니까 온 거 아니야. 네가 힘드니까 온 거 아니야. 내가 원할 때 네가 온 적 있어? 내가 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자리에 있은 적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말에, 종은 주인의 말에 그저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하고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종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인가요?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종이 죽도록 바깥에 나가서 일이라고 했어. 주인은 가만히 방에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종아 수고했다. 내가 밥 차려줄게. 그러는 주인이 있어요? 종은 그런 거 아니에요. 종은 바깥에서 죽도록 일하고 나서 주인이 있으면 또 다시 와서 밥해서 주인에게 밥을 차려주는 게 그게 종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하는 거 아니죠. 은혜를 안 가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너무할 거예요. 목사님, 아이고 뭐 날도 더운데 주방도 더운데 아이고 뭐 밥 먹지 말고 7, 8월 쉬죠. 그렇게 말하면은 안 돼! 라고 그러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은혜를 까먹었기 때문에 그래. 은혜를 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여기 은혜를 아는 이들이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죠? 자, 그게 세 번째. 내가 너무 흥분을 했네. 흥분을 안 할 수가 있어야지. 자, 세 번째.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가거라. 권사 정도 돼가지고 어떻게 밥 먹지 말고 오후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말할 수가 있냐고. 답답한 일 아니야. 그것도 평신도가 그럼 몰라. 집사도 아니고 권사가 그래. 얼마나 속이 상한지. 자, 그 다음에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라 그랬죠. 넓은 길로 간 자들, 평안한 교회, 지적인 교회, 세상 사람들이 부담 없는 교회, 이런 교회는 다 망하는 교회예요. 자,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평안한 군대는 나라를 망하게 할 뿐이에요. 교회는 육적인 상태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곳이에요. 첫째, 이 변환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가열이 필요하죠. 즉 다시 말해서 그 어떤 것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주로 시인하면 그냥 구원받은 자가 되고 변화된 자로 변화된 대로 된다. 이런 교리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정말 변화된 자리에 가는 것은 무진한 나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없이는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입술로 한번 고백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 안에 분명한 믿음이 내 안에 서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시험과 테스트와 유혹과 이런 모든 것들을 넘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자, 교인들을 다 구했어요. 성도들을 구했어요. 달콤한 말로 했는지 쓰디쓴 말로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같이 어디로 가느냐? 같이 지옥으로 가더라. 다시 조금 올라가서 평안한 교회. 여러분, 평안한 교회는 피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교회는 평안한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날마다 몸부림치며 싸우고 영적으로 우리가 저도 그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일주일 동안 힘들어서 직장에서 고생 죽도록 했는데 교회 나와서 편안하게 있어야지. 아유, 좀 졸 수도 있고 좀 잘 수도 있고 좀 먹고 끄떡끄떡 이렇게 졸다가 말씀을 놓칠 때도 있지 뭐 어떻게 내 마음에 평안함 보내는 게 우선이지 뭐 그런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영적으로 지금 마귀가 사단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안다면 그렇게 못해요. 자,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금 졸고 있고 내 눈꺼풀이 내려가는데 위에서부터 마귀가 눈꺼풀을 눌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하고 그것이 보여진다면 그렇다면은 이 눈꺼풀에다 대고 내가 손바닥으로 한 대 쳤어라도 마귀를 잡으려고 할 거예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부분에서 모르게 되면 육적인 부분에 편안한 교회, 안정된 교회. 지금도 여기 의자가 얼마나 좋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의자가 우리 교회 의자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편안하게 앉으라고 이 좋은 의자를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왜 갖다 놓았냐? 말하지 말아야 돼.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에 지적인 교회. 지금은 지식이 팽배합니다. 일단 맨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새벽에도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은 그렇게 뭐 박사학위 그리고 많이 배운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마귀를 때려잡았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물리쳤어요. 장로 정도만 되면 아침마다 예배 드리고 그리고 벌써 폼이 틀립니다. 물론 율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 율법적인 부분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모든 것들은 본질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해요. 결혼식 하는데 왜 면사포를 입습니까? 결혼식장 가는데 왜 슬리퍼 신고 가면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한 걸맞는 나름대로 예의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적인 수준이 있고 물론 영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강성해야 됩니다. 자, 영적으로 우리가 강성해서 마귀의 괴계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우리의 예배 자세는 그냥 저절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그래도 장로니까 하는 거와 아니면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지금 영적인 세계가 어떻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어떻고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먼저 깨우쳐지고 하는 행동과는 다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지식을 많이 갖기를 바라요. 세상 것도 많이 알아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언제든지 지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부분이 위에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가진 지식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그 사도 바울이 보니까 자기가 가진 걸 다 버린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배운 것 가지고 사실은 가르쳤거든요. 근데 왜 버렸다고 했을까? 그는요, 자기가 가진 로마의 시민권을 이용했어요. 자기가 가진 로마의 시민권을 이용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왜 다 버렸다고 그랬을까요? 시민권을 가졌다고 말하면 안 되지. 자기가 배운 거 다 버렸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려면 직장도 다녀야 돼요. 학교에서 자녀들 공부도 시켜야 돼요. 또 밥도 먹어야 됩니다. 이 육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과 이 세상 일이 이 같이 겹쳐질 때 그때는 세상 일을 과감없이 버리라. 그때 내가 오늘 학교를 가야 돼. 내가 오늘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 내가 오늘 아니면 어떠한 일이 큰 행사가 있어. 그런데 교회 일이 거기에 불쑥 나타나면 교회 일이 우선되고 나머지는 밑으로 다 잠식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것들을 버리고 교회 일을 우선적으로 할 때 이것이 바로 배설물과 같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안 먹을 수 있어요? 세상 지식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하다못해 음식 만드는 것까지 다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보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들 속에서도 예배 시간에 그걸 보면 안 되잖아요. 연속극 보다가 예배 시간 5분만 더. 아이고 연속극 이거 참 흥미진진하네. 5분만 더 보다가 갈까? 이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 하나님의 일들과 세상 일들이 둘 다 중요하게 매치를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고 있을 때 항상 대치되어 있을 때 그때 과감하게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세상 일을 놓칠 수 있는 것이 세상 일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이게 사도 바울의 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는 것으로 우리는 맥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4장 2절을 봅시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그냥 깨어있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깨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작은 두 번째. 때를 놓친 자들. 어디서 왔는지 전혀 모른다고 말합니다. 야,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다 들어갔는데 나 문을 안 열어줘. 예를 들어서. 왜 문 안 열어줘요? 그랬는데 어디서 하는지 나도 몰라. 이렇게 말하면 엄청난 이게 충격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웃어 넘길 일이 아니고 그저 이 한 시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 덜커덩 혹은 마음속에 쾅
하고 이 찔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의 신앙 타령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왕년 얘기해봐야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아무리 그래봐야 그건 다 옛날 얘기. 옛날 얘기 아무리 해봐야 옛날에 뭐 고추장 먹던 소리, 고추장 찍어 먹는 소리, 그런 소리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계속 돼야 돼요. 군인들이 예를 들어서 전쟁이 요즘 좀 안 난다 해가지고 훈련을 멈춰버리면 그 군인은 하루아침에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3주만 훈련해보지 마십시오. 그럼 군인은 몸이 완전히 다 풀어져 버리고.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버린 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 안에 예수가 없으면 버린 자다.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어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근데 번째, 깨어있는 성도들의 자세. 첫 번째,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여러분 이런 거 볼 거 없습니다. 그런 거 보지 말고 내가 지금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가, 이거를 항상 우리 속에 이 모토로 삼고 있어야 돼요. 황금 만능의 이 시대 속에서 돈이면 다 하죠. 돈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돈만 있으면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돈이 있어도요, 내가 지금 돈이 없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생활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예를 들어서 나 오늘 내일은 무엇을 하나 사야 되는데 이게 300만 원짜리 가방이다. 만약에 300만 원짜리 가방을 하나 사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만약에 이 돈이 없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300만 원을 가지고 선교를 한다든지 그것을 가지고 작은 교회를 도와준다든지 한번 그런 결단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걸 안 쓰는 거죠. 그러면 10년 후에 어떨까요? 10년 후에 가방 안 사나 안 사나 내 팔자 인생은 똑같다니까요. 무엇만 남느냐? 심은 것만 남는 거예요. 엊그제 뉴스가 대문짝만 하게 났어요. 루이비통 가방 358만 원짜리가 원가가 8만 원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 산 사람들 난리 났어 지금. 막 다 환불해달라고 그러고 지금 그 본사에 가서 데모하고 난리 났어요. 루이비통 가방 입생로나 이거 다 385만 원. 그거 나오고 385만 원 가방이 8만 원이다. 8만 원. 가죽도 진짜 가죽도 아니고 인조 가죽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 중국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가방 만들고 8만 원의 납품을 받아가지고 385만 원에 가지고 지금 그 입생로랑 사장 지금 난리 났습니다. 루이비통 난리 났어요 지금. 지금 아주 뉴스 이것 때문에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8만 원짜리 가방 차에 갖고 다니는 거예요. 차라리 MCM 33만 원짜리 갖고 다니지. 아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미련하게. 아니 짝퉁도 30만 원인데 진짜가 8만 원이라는 거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산 사람들 지금 난리 났다니까요. 난리 났어요. 때를 놓친 자들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또 이전에 신앙 타령하는 자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깨어있는 성도들의 자세 악인의 형통함을 보지 말라까지 했죠. 자 그다음에 작은 두 번째 비진리의 빠른 길을 택하지 말아야 된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방식은 그리스도인에게 절대로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요셉의 말씀을 제가 그래서 잘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쓰실 때 직행으로 바로 총리로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돼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데서 80이 되도록 훈련시켜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지금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 우리 사업 잘 되면은요 내가 그게 진다니까요. 거짓말하지 마.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11조가 늘어나면은요 제가 그거 가지고 구제도 원칙도 봉사고요 가난한 교회도 돕고요 그리고 가난한 그 교인들도 돕고 할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아니 거짓말은 아니죠. 지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는 내 스스로 나를 믿지만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보면
자신에게 스스로 속이거나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합리화. 하나님 나 이거 문제 해결해주면 나 교회 잘 다닐 텐데 와야 돼. 그렇게 교회 잘 다닌다고 약속했던 사람이 수십만 명이 지금 벌써 다 교회를 떠나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핍박과 위기 때 더 강해졌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쭉 그래요. 근데 지금은 희한하게 핍박과 위기가 오면은 이상하게 교회가 더 축소되고 있어요, 지금. 이번 코로나를 봤을 때. 세계적인 교회를 봤을 때.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근데 누구 책임입니까? 최종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밥 먹지 맙시다. 그렇게 하십시오. 따라가야지 어떻게. 안 그러면 뭐 어떻게 해. 만약에 그 권사님이 예를 들어서 11조로 수백만 원 낸다고 칩시다. 만약에. 저는 그런 내막은 모르지만. 그런다면은 목사님 우리 7, 8월 쉽시다. 점심시간, 점심 더운데 하지 말고 그러면은 목사님이 흔들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목회자가 바로서야 성도들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저에게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 밑에 보면은 세상 신문에 교회 이름을 칭찬하며 나오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박영선 목사님 한번 그 말했어요. 박영선 목사 더 남포교회 목사님인데 여러분 어느 교회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신문 이런 데 가지고 이런 교회는 참 세상에서 본받을 만하고 나왔다면 그 교회는 그건 이미 타락된 교회라는 거예요.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절대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는 그 교회는 망한 교회예요. 그분이 이제 좀 극단적으로 말한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먼저 진단하라 그 말이에요. 요즘 뭐 교회 보면 뭐 강단도 아니지 무대죠 무대. 그냥 아주 불을 번쩍 하면서 찬양단들 보면은 아주 불이 완전히 이거는 워커힐 뭐 쇼하는 무대인지 아니면은 뭐 스탠드 반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불을 번쩍번쩍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 뭐 번쩍번쩍 하면서 찬양 부르고 손을 들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그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서 문턱을 없앤다는 건 좋지만 교회는 반드시 문턱이 있어야 됩니다. 문턱 없는 교회는 안 됩니다. 문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턱을 넘어서 교회를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데구나. 교회는 이건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교회는 이거 내가 조심해야 되는구나. 교회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구나. 교회에서 이런 생각하면 이건 나쁜 생각이구나. 교회에서는 이런 습관을 버려야 되는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다 수용해버리면 그 교회는 개판하는 거예요.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클래식 연주하는 여기도 보면 예술회관에 가면은 클래식 연주할 때가 있어요. 클래식. 그거는 표도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무슨 노래인지 알지도 못해요. 보면은 그냥 깽깽깽 소리만 하지 무슨 노래인지 알지도 못해요. 근데 표가 보통 이런데 그냥 극장도 10,000원이면 가는데 그런데 표가 10만 원, 20만 원씩이에요. 근데 사람이 가는데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떠냐? 양복 입고, 양장 입고, 다 구두 신고, 머리 기름 바르고, 그리고 다 좋은 가방 들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거기를 들어갈 때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간다. 그래서 제가 급해가지고 그냥 왔는데 저 슬리퍼 신고 그냥 왔는데 반바지 입고 그냥 가는데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안 됩니다. 여기는 그렇게 행색이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선생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클래식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런데 교회가 문턱이 없다고요? 교회가 문턱이 없이 아무나 마음대로 세상 방식대로 떠들고 세상 방식대로 회의하고 세상 방식대로 예배드리고 세상 방식대로 그저 교회를 세우라고 있을 수 없는 그건 안 돼. 교회는 교회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습게 알고 교회 가도 그만 안 해도 안 가도 가는 그만. 교회라는 문턱을 딱 넘으면 다시는 넘어가지 못하게끔 그 어떤 것으로 딱 붙잡아줄 수 있는 문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신문에 나고 그 교회 좋은 교회고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라면 자칫하면 100%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분 목사님의 의도를 제가 알죠. 자칫하면 그 교회는 이미 그 교회는 타락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에게 스스로 속이거나 속지 말아야 된다. 이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대개 보면은요, 자기 자신이 잘못하는 걸 알아요. 아, 이건 나쁜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인데. 이건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별로 안 좋아할 텐데. 아, 김 집사님에게 이거 누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는 좀 아닌데 하는 것들을 자기가 알아요. 이건 나쁜 짓이고 좋은 짓이고 이런 것들을 아는데 알지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으니 교만은 자기가 교만하여진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교만은. 그러니까 목회자도 자기도 모르게 교만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자기가 교만한 자리에 있는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서 저는요 지금 이 시대 보면 다 교만해 있어요. 다 자기가 다 잘났어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에 의하여서 모든 것들이 주도하기로 하는지 조금만 자존심 상한다든지 그러면요 난리 납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좀 들어요.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얼마나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어깨가 머리 위로 올라가고 눈이 눈썹 위로 다 올라가 있으며 콧대가 얼마나 큰지 콧대를 쭉 뻗으면은 앞사람 얼굴을 달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다 교만해져. 근데 스스로 교만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죠.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 이 교만한 것들은 항상 볼 수 있어야 되는데